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강연을 했던 아레오파고에서 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가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사람은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주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철학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니 그들이 거의 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믿지 않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 하고 거의 다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을 믿었는데 바로 이것이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아덴 전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열매가 있었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아덴 전도는 그 열매가 많지 않은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피곤하고 지침이 있지 않았겠는가? 자, 그 상태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죠. 그 다음에 아내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앞서 있었던 아덴 철학과 종교의 도시. 자, 이 고린도의 아덴이 바로 그런 곳인데 이 아덴을 떠나서 바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는요, 아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요, 서쪽에는 지중해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동시에 이 고린도는 아주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아주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거의 몸을 파는 창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린 자가 이 여인들과 이 창기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여사제들이 정말 많은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제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아굴라를 만났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합니다. 3절 보시면은 생업이 같아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고 그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종의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비를 교회로부터 받아 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낮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후원 선교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서 이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 여기 보시면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막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천막을 만들고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또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꼭 그 생업을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가 어떤 그 기업으로 재산을 불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어디에로 가든지 또 스스로 독립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아굴라도 브리스길라도 이제 그랬던 것으로 봅니다. 어려서부터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고 또 함께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은 부업입니다. 부업.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본업이 아니라 부업. 본업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한 일이 되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복음을 전하며 사느냐 영혼에 관심을 두고 영혼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본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부업.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일.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다 부업이다. 본업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본업이다. 그 예전에
이영범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탤런트가 부업이래요. 그 본업이 무엇입니까? 전도래요. 이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부업이고 내 본업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본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본업,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부업,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의 부업을 책임져 주시리라. 내 일도, 내 직장 일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일을 할 때에 주께서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하고 주께서는 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같이 생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업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가 참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좋은 그런 동력이 되었던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함께 살고 거기서도 함께 일을 하고, 또 이후에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동역자예요. 참 좋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소개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이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사도 바울의 그 일에 함께하는 좋은 나의 동역자라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6장 4절,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바울의 좋은 동역자,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슬라, 아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안교회도 이런 바울의 좋은 동역자, 아굴라 부부처럼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동역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되시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안에 아굴라 같은, 브리슬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사도 바울은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함께 동역했던 좋은 바울의 동역자죠. 자,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아덴에서와 달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다. 자, 다른 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동역자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굴라가 있고, 브리스라가 있고, 또 신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자, 이런 좋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동력자를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힘있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덴에서와는 다른 거예요.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참 잘 전했습니다. 그들의 헛된 신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 다음에 심판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아주 잘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보다는 좀 작았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좀 지침과 또 힘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힘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요,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아굴라 부부처럼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일이고요, 좋은 동력을 이루는 일이고요, 또 내 믿음을 위한 좋은 일이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좋은 동력자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니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역시 아덴에서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니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불신의 지역에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은 성경에 소개하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집은 어디였습니까? 그 회당집 옆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믿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고린도 선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선교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비록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해서, 그래서 혹시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고 디도 유스도를 구원을 하셔서 열매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정해서 하시는 그 일에 절대로 실패가 없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역시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비방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가 바로 디도 유스도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든지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지 실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이것이 영원한 실패는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죠. 선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실수하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더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선하게 만들어서 성공, 승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선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내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부업.